그리스도 안의 몸된 교회의 포. 교회는 조직이 아니다. 회사처럼 손익을 따져 운영하다 보면 조직만 남는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다. 성령이 살아 숨쉬고 생명이 탄생하고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퍼덕거리는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생명을 잃은 사람처럼 죽은 교회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즉 겉사람만 남아 사랑이 떠난 것이다. 외형적 모습은 있으나 참으로 생동하며 살아있는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하기에 회개치 않으면 성령님은 떠나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한은 그들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어떻게 설파하셨을까?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사랑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으로 아예 제쳐놓고 생각하지만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내 몸처럼. 정말 내 몸처럼 사랑이 가능이라도 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하지만 모든 삶에는 이상이 있듯 그에 도달하고자 하는 최고 정점은 사랑으로 귀결된다. 그래서일까?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서 14장 9절 10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피력하고 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바울은 다시 사랑을 강조한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위 말씀처럼 우리 신앙에서 가장 지향하는 바 위로는 하나님, 그리고 좌우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사랑, 이는 성경을 통틀어 가장 핵심 단어일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남녀간에 일어나는 이성간 사랑과는 차원이 물론 다르다. 그 안에서도 진정한 사랑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을 우선한다.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발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생이 아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더 깊은 차원에서 우러나온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여 지옥 고통에 떨어질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일방적 사랑이다. 떠내려가는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는 생명은인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요한 제자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한다. 하나님 속성 중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사랑이라는 뜻이다.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성경이다. 인간을 향한 신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인간들도 실천하기를 바라는 뜻이 전해진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사랑의 원천은 곧 하나님이고 그 원천에서 우리는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심부름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궁극에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성경적으로 정상적인 길을 간다는 뜻을 읽어낼 수 있다. 사랑은 신앙인이 가야 할 당연하면서도 가장 이상적인 길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즉 우리에게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므로 신앙을 꼭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차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랑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을까? 사랑이 우러나와 잘 실행된다면 더는 좋을 게 없겠지만 과연 어떻게가 항상 과제로 남게 된다. 어떻게 사랑이 절로 나올 수 있겠는가? 이 각박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내 이기적 마음이 어떻게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육신적 이기적 마음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자신에게 마음이 드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가 형성되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아볼로, 바울, 게바, 그리스도파로 서로 갈라져 싸우는 것에 대해 훈계하였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런 분파적 욕심으로 나뉘는 것은 당연히 자신을 벗어나지 못한 데서 시작된다. 바울은 그러므로 한 몸을 예를 들어 그들에게 말한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분파적 발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심을 모르니까 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중요한 한 지체들 뿐이기에 하나됨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처럼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위 말씀처럼 몸이 하나라는 말씀은 신구약 성도를 합한 한 교회를 칭하는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한 세 사람을 지칭하게 된다. 그 신부는 한 세 사람이듯 하나인 교회를 총칭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에 예속된 단 하나의 몸이다. 오직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서로 위로해 줄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내적 사랑이 더 필요하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7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였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이란 살아있는 생명의 유기체다. 그 안에서 서로 위하는 길이 곧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 대처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곧 자신을 낮게 여기는 행위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길이다. 이는 뗄 수 없는 공생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가서를 읽는 이유는 남녀간의 진한 사랑을 읽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인 신부관계를 사랑으로 노래한 그림으로 보아 이 글들을 귀중히 여긴다. 아가서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가서 8장 5절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여기서 내 사랑은 당연히 하나님의 짝인 교회인 신부다. 괴로움과 어려움이 많은 세계를 다 거쳐서 참 아름다운 신부로 거듭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아가서다. 아가서를 계속 읽다 보면 술람미 여인은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잃었다가 찾다가 하는 과정을 거쳐 뜨거운 사랑으로 승화되어 간다. 예루살렘 여자들보다 술람미 여인을 더 사랑했던 솔로몬을 통해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완성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신부는 바로 정과 흠과 티가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다. 그런데 이 거룩한 한 신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가? 물론 교회는 지역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초기에도 각 지역에 고린도, 에베소, 갈라디아, 라오디게아 또 가정교회도 있었다. 또 교회라는 명칭을 달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같이 종파별로 나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역 간, 종파 간 다툼과 질투가 여전히 계속될 뿐 아니라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리스도교는 왜 그리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가? 이는 당연히 하나 되는 것보다 진리를 추구하는 세계가 더 강한 특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리에서 벗어난 교회가 갈수록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교회란 성경의 기준치에서 너무 벗어나서 도저히 함께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가 있다. 처음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여 복음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는 당연히 하나였다. 하지만 지리적 여건 때문에 겉으로는 여러 곳에 여러 교회가 무한히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천주교는 하나된 교회의 모형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1000년 동안 천주교는 차츰 부패하여 갔다. 우상과 더러운 것과 죄악이 가득한 유형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쉽게 개혁이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은 그 죄악을 들춰내거나 반항하여 나눠진다면 교회의 합의를 파괴하는 일이 더 큰 죄일까봐 과감하지 못했을 것이다. 루터 역시 개교하기 전에 따로 교회를 세울 뜻은 없었다. 그는 자신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당 짓는 것처럼 큰 죄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초기에 로마 천주교가 개혁되기를 바랐을 뿐 신교를 세울 뜻은 없었다. 그럼에도 차츰 역사적 흐름이 자연적으로 기독교를 세우는 단계로 나아갔다. 지금도 천주교는 하나의 교회를 주장한다. 하지만 성경에는 여러 교회가 존재했다.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우주교회는 단 하나다. 마치 모래밭 속을 지남철을 갖다 대어 휘저어 올렸을 때 쇳가루만 붙듯이 온 세계에 단 하나의 교회가 있다. 이는 마치 마지막 휴거 때 일어날 수 있는 모형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첫째는 먼 거리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함께 모일 수 없으므로 지역교회와 소교회가 형성될 수밖에 없게 된다. 사상과 철학이 지배하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도 있고 한 지방 안에서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은 쉽지 않다. 그 가운데서 교회사의 흐름에 따라 두드러지게 부패한 교회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혹은 신앙 과정 중에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다 보니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또 하나의 지체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 분열은 시간이 흐를수록 세분화되었고 또 교인들의 질적 수준도 높아지다 보니 그 안에서도 또 다른 분열을 가져왔다. 물론 이런 분열은 육신에 속한 일로서 성숙하지 않는 단계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제된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면 당연히 껍데기만 남게 되고 신도는 떠나 새로운 그룹으로 지체를 형성하게 된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이런 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속히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 성경적으로 완전히 다른 길인데도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회개치 않는 경우는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물론 교회는 전속되겠지만 결국 촛대는 옮겨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진다. 교회는 성숙할수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 교회들은 그 거룩성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교회는 물론 죄인들이 와서 새롭게 형성된 모임이기에 인간적이며 육신적 요소가 당연히 숨어있다. 개개인들이 완전히 세상과 구별될 수 없기에 교회 전체가 다 거룩할 수 없다. 어디에나 문제는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당연히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할 성경적 흐름이 존재한다. 이것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는 자명하다. 교회가 첫째는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의 바탕을 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단적 사항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차원이다. 하나님 말씀에 확실히 벗어나는 가르침이라면 당연히 하나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각자가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망케 하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차원이다. 도덕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형제를 실족케 하는 일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차원을 깨뜨릴 위험 요소이다. 물론 용서 정도에는 최대한 한계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버리는 정도라면 그것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실족의 범위는 성도들 간의 관계도 있지만 교회를 끌어가는 사람들에 의한 과실을 더 크게 생각한다. 이는 따르는 무리가 모든 다수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교회라는 하나된 몸의 중요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교회를 실족케 하는 일을 몸으로 비유한 교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고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고 할 정도로 남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얼마나 남을 생각해야 하는 차원인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실족한 무리들은 될 수 있는 한 그 하나된 것을 깨지 않고자 할 것이다. 여기서 정도에 따라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항상 어디서든 형제자매라는 같은 공동체 의식이다. 어쩔 수 없이 나뉜 것을 인위적으로 하나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분열되었다 하더라도 같이 함께할 여건이 된다면 항상 하나 되려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사랑의 차원일 것이다. 그 사랑의 차원은 어디일까는
그 환경과 내용에 따라 그 폭의 차이는 있겠으나 성경적 긍휼을 서로 가져야 하는 바탕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마치 신부가 정조를 지켜 결혼날을 기다리듯 꽃단장하며 조신할 일이다. 한 새 신부로 이스라엘을 택한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한 새 사람 교회를 세우셨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믿는 자들을 택하시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지상의 많은 교회를 지켜가시며 보호하실 것이다.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를 애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